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었죠. 악명 높은 아합. 그러니까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은 원래 그 시돈 왕의 딸이었죠. 그래서 시돈에서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모든 그러한 장소에, 그러니까는 신당을 차리죠. 산에. 그게 바로 산당이에요. 산신당, 줄여서 산당입니다. 산당을 차려가지고 그곳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두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가두고 뭐 그랬었죠. 그런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아합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여기에 여호람이라는 아들이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요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남유다는 그때 여호사밧이 있었고요. 여호사밧 왕 때에 아합 왕하고 서로 친분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죠.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움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유명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람 왕하고 아합 왕하고 서로 친구가 되고, 아합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일 때도 역시 서로 친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에 이제 아달랴가 다음에 이 여호사밧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이 겹쳐요. 여호람 왕, 여호람 왕. 물론 요람 왕으로도 다른 성경에 나타납니다만은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아들의 이제는 그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남유다에도 이 바알의 그런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고, 아달랴가 다음에 씨를 말리려고 하잖아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세워서 하나님은 또 이제 등불을 끄지 않게끔 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쨌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북 여호람 왕하고 그 다음에 남 여호사밧 18년째, 이제 곧 여호사밧도 이제 죽게 되지만, 그리고 에돔 왕하고 세 왕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모압을 지금 전쟁을 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 때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강성했거든요. 이 모압이 조공을 바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합이 죽어버리니까 모압 왕이 이제 배반을 합니다. 그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혼내주러 가자 해서 세 명의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모압을 혼내주려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7일 동안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뭐 말을 타고 갔으면 말도 물을 먹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는 이제 큰 난관 속에 이렇게 지금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이 여호람 왕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그들이 말하게 될 때, 그들 중에 한 신하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잘못 얘기했는데요.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였죠. 2년 만에 죽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여호람은 그러니까 그 아합의 아합의 아들이 맞네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2년 만에 아합의 아들이 죽어버려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다시 형제 중에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을 맞기는 합니다만은 형제 중에서 된 것이죠. 바로 밑에 바로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되고 아하시아 밑에 바로 여호람 아들이 되는 거야 아니라 형제가 왕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일주일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에서 무리였기 때문에 힘든 상태에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아합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런 여호람 왕은 그래도 아합의 왕과는 좀 달랐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을 없이 하였더라. 이렇게 2절에 말함으로 인하여 아합 자기 아버지보다는 더 이렇게 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도 역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러한 길로 갔다라고 그 죄를 따라 갔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짜 금송아지 우상은 계속해서 섬기고 베델과 단에 두었던 그 가짜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도 그나마 아합 왕보다는 좀 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아합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이곳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의 11절 하반절에 나오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승이 이렇게 손을 씻으려면은 스승 가장 밑에 가장 친한 그리고 스승이 인정한 그 수제자가 주전자에다 이렇게 물 도구에다 물을 떠가지고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손에다가 가장 수제자가 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를 바로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미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 불과 강한 바람으로 그러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오죠. 그리고 해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엘리야였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 따라가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즉 엘리야와 함께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토산이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을 물 근원을 찾아가서 소금을 뿌려라 라고 내면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물이 고쳐졌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통로가 돼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 엘리사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선지자 역할을 할 때에 엘리야의 그러한 능력, 갈멜산에서 불의 제단을 지켰던 엘리야의 능력은 뭐 전체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정말로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주었다는 소문이 곳곳에 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청년들이 막 놀렸잖아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원래 엘리사가 대머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놀려대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놀린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죽여버리죠. 사람들을, 그 젊은이들을. 42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처음이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엘리사를 붙들어 세우는 거예요. 이 젊은 이들이 놀렸기 때문에 비방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면서 멸시하면서 무시하는 그것들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우게 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말로 자기가 판 밭을 이게 전부 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에 의해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말할 때 그들이 죽게 되잖아요. 영혼이 떠나버리게 되죠. 근데 언제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만큼 권세 있는 자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로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전쟁 중에도 이렇게 소문이 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사람이 엘리사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제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 신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여호사밧이 빨리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에게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왕이 엘리사에게로 찾아가요. 찾아갑니다. 네, 엘리사가요 처음에 이 말을 합니다. 이름 보십시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을 여호람 왕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부친의 선지자들을 찾아가십시오.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을 찾아가십시오. 이런 부친의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의 그런 왕의 선지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모친은 이세벨의 그런 아세라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찾아가서 물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지 않았냐.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그 아합의 그런 신하였던 오바다가 50명씩 이렇게 동굴에다 숨기고 먹을 것을 생명 걸고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엘리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람은 그래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가 겸손하게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사가요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범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이 자리에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사밧만 없었다 그러면은 나는 당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진실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라고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 제목 중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우리 자녀들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사밧이 없었다 그러면요 이 모든 왕들 세 왕, 이 두 왕 에돔 왕하고 그다음에 여호람 이스라엘 왕은요 엘리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그들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검은고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를 탑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떨고 두렵고 할 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이 악기 검은고였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탈 때에
이스라엘 왕의 마음도 평안해지죠. 왜냐하면 물이 없어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모든 말들, 가축들 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업된 상태인데 검은 고를 타면서 마음을 진정하게 하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그런 권세가 엘리사에게 갑절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끔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것이잖아요. 손은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룩한 손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엘리사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러므로 인하여 엘리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물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떤 큰 일을 얘기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모압의 모든 백성들을 모압의 모든 그런 군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넘기시겠답니다. 승리를 주시겠답니다. 이것까지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물어가지고 비가 와야지만 물이 흐를 텐데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강들은 그렇잖아요. 와디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물 때는 물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비가 우기 때 이렇게 비가 와서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런데 비도 안 오고 바람도 불지도 않는데 물이 솟아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물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채우겠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은 말씀은 살아서 명령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상황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여서 그들이 소원했던 그 물을 생명수를 그들이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또 하나가 이제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모압의 모든 군사들이 갖다 넘겨줘서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21절을 보니까는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갑옷을 입을 만한 자들은 다 갑옷을 입고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 왕이 지금 쳐들어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요 22절을 보니까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래칼에 가자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냐면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냐 그러면은 적군으로 하여금 착각하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은 거예요.
그래 저들은 모두가 다 아무 의심 없이 야 저들이 지금 서로 세 왕이 붙어 있으니까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피다라는 거예요. 붉은 피. 얼마나 저들이 심하게 싸웠으면은 이 핏빛이 이렇게 해에 비춰가지고 우리에게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만드신 분이에요. 마음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조정하시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악한 가운데 많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나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세상이 점점 악하다 해도요 하나님은 그 악함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배를 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지금 그들이 와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빨리 노력하자라고 오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을 쳐서 그들이 도망을 했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할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미리 예언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일으키면요 다른 나라의 땅에 좋은 밭이 있으면 거기다가 돌멩이를 갖다가 집어 던져요.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샘이 있으면 샘에다가 돌로 막아버려요. 샘을 못 먹게. 근데 그렇게 너희들이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도 일어나기 전에 엘리사가.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말했던 것이 그대로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다시 적고 있어요.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말했던 것을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선포했던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 기록해 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입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압 왕이 이제 싸우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 전세가 기울었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군사 700명을 데리고 에돔 왕으로 가서 그걸 돌파하고 뚫고 도망치려고 한데도 도망을 못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27절에 보면은요 에돔 왕이 그 모압 왕이 한 일이 있어요. 자 뭔가 보세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을 임하여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이 이제 왕세자, 모압 왕이 죽으면 왕이 될 그 세자를 갖다가 붙잡아 와요. 잡아.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해요. 사람들 앞에서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왕자, 곧 왕이 될 아들을. 여러분 이 모압의 신이 바로 그모스 신이잖아요. 이 그모스는 이러고 딱 있어요. 여기다가 산 아이를 이렇게 받치면 밑에 불 태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려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신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우상 숭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저것들 봐라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용서 없이 바로 치고 없애버려야 될 테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시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그냥 놔둬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끝까지 없애지 않고 돌아온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막 눈에 막 핏기를 세웠겠죠. 이제는 자기 나라의 왕이 될 왕자를 갖다가 신에게 바친다 하면서 태우면서 막 그들이 막 춤추면서 막 서로 막 용기를 내서 우리가 이기자 하면서 야단났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합군들은 그냥 돌아와 버려요.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돌아왔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본받아요. 이걸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아들 중에서 잘생기고 똘똘한 아이들을 무슨 일이 되지 않으면 갖다가 몰래 바치는 거예요. 바쳐. 힘든 골짜기에 가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쳐요. 그때 말이야. 모압의 그 왕세자를 갖다가 이 번제로 바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다 하면서 그때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죽음을 모면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본받고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친다니까요. 왕도 그랬고요. 일반 평민들도 몰래 가서 아들 잡아다가 자기 성공한다라고 바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돔 여기서 보면은요. 자, 모압 왕이 자기 그의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해서 이제 세 나라가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왕 태자의 죽음을 지켜본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경노했으면 뭐 당연한 겁니다. 막 결사적으로 이제 싸우려 했겠죠. 눈에 불을 켜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은 주의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끝내고 다 각기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 이것을 본받아서 악한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에 빠지게 되었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승리를 주셨음을 알게 하고요. 또 그 중에서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가 그들을 도와줬음을 또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선포된 말씀대로 삶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또 악한 이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압 족속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자기의 아들을 그 왕태자를 그렇게 인신제사로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속아서 계속해서 이런 인신 제사를 그무스 신에게 드렸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악한 이러한 세력이 관습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까지도 퍼지게 돼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또 이걸 본따서 행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도저히 안 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잣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경험과 이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